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아멘. 오늘은 제5계명 하이델베르그 103문답,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겠는데요. 여기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합당한 권위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현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버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미래를 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시끄러운 게 무엇입니까?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시끄럽죠?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렇게 한쪽은 그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역사관을 심으려고 그렇게 이제 서로 피튀기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역사관을 그렇게 피튀기며 싸우느냐? 그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각 국가에서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는 걸 보면은 우리 교회도 교회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중요시 여기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각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힘써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버린 자에게는 참다운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있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진취적인 계열에서는 항상 부하고 진보적인 상태가 나타나지만 또 어른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자들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을 거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대는 급변해서 노인들이 돈을 버는 법을 예전에만큼은 잘 모릅니다. 현대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독특한 돈을 벌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과거에서처럼 노인이나 장로나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지혜의 대상으로 삼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없어지고, 이제 그들의 도움이 없이도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지식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는 점점 노인을 멸시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이 세상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우르시우스가 쓴 하이델베르그 제 4문에 대한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일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 표현됩니다. 그들이 선한 교훈과 징계에 합당하게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당하게.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길 요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다가 부모님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약점을 통해서 자녀가 잘못 양육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잘못된 인도자를 통해서 그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또한 목회자로서 잘못된 목회자로서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인내로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왜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진취적인 관점, 미래지향적 관점인 사람들 이런 거 다 뒤집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진취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권위주의를 싫어하다가 뭐까지 싫어합니까? 참다운 권위까지 싫어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살짝 넘어가면 그들이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면 권위까지 다 쓸어서 버려버리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진취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무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르시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그 권위자가 비록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족함과 약점으로 인내하며 견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른에 대한 공경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디모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좀 부족하고 부모가 좀 자기를 제대로 못 키웠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감정적으로 다루면서 자녀를 비합리적으로 다루면서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나도록 그렇게 자녀를 다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간에 이런 약속이 있고 상호간에 의지가 있어야 이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끝까지 견뎌주는데 그 부모는 마음이 사악해서 자녀를 또 혼내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그 자녀를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 부모는 상당히 기독교적 관점을 가졌는데 자녀가 전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그 부모에게 해야 될 때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쌍방간에 지금 이 5계명은 특별히 쌍방간에 서로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해설을 쓴 우르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한 주석에서 이 계명의 의도나 목적은 시민 질서의 보존인데 그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쌍무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쌍무적인 관계로 정하는 것이다. 윗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윗사람을 주셨고, 아랫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래 두고 그들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쌍무관계인데 어떻게 쌍무관계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다스리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르시우스가 말하는 하이델베르 해설서에서 윗사람은 누구냐? 부모겠죠. 후견인, 보호자, 교사, 복음사역자, 목사, 이게 교회 안에서 윗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회에서는 누가 윗사람이냐? 공무원이라 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공무원과 원로를 윗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 자를 부모, 후견인, 고용인, 교사, 목사 등이고, 근데 이들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법도의 다스림으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분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듯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잘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 자녀를 다스리듯이 부모, 후견인, 고용인, 교사,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사람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기가 거기에 보호자로 있거나 자기가 그 가정의 부모로 있거나 자기가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있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리더십으로 있는 그 장소를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곳에서는 잘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는 부모로서의 합당한 도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와 모든 고용인과 목회자들과 후견인들은 자기가 그 방에서 그 필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권위자는 항상 자기의 위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신 방식대로 다스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회는 두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두 극단주의가 있는데 항상 두 극단은 다 옳지 않죠. 첫 번째는 만민평등사상입니다. 만민평등사상. 이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균일화시키는 것입니다. 균일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아니 왜 교회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웁니까? 왜 소란을 피웁니까? 이곳에선 담임 목사도 계시고 이곳은 장로도 계시는데 왜 소란을 피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교회에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어디 있어요? 뭘 그런 목회자가 무슨 계급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도는 이 교회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겠죠. 위아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에 대한 회의를 초래함으로써 온갖 주장이 막 불일 듯 일어나지만 사회 전체는 무질서로 빠져버릴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된 만인평등사상은 위아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교회는 목사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계급이 아니고 똑같다라는 만인 제사상 만인평등설의 지나친 평등화,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가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극단은 극으로 통합니다. 극단은 극단으로 통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반대하고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하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좀 새로운 목사가 오면은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돼서 막 이런 것들 좀 착 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민평등설이 한참 강하다가 몇 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뭘로 갑니까? 계급제도로 다시 갑니다. 계급제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그렇게 만민평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치고 아주 머리 아프고 무슨 일도 제대로 하나도 못하니까 이제는 이제 당신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좀 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그를 부탁하는데 그가 바로 이제 카리스마적인 이 목사가 와가지고 딱 기도하면은 또 한 10년 지다 보면은 또 그 독재의 억압에 또 몸서리치다가 또 나중에 또 누굽니까? 만민평등설을 주장하는 또 목사를 데리고 가면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한 번은 온유한 자, 한 번은 강력한 자, 온유한 자, 강력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두 개의 극단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 같은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참 역사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 그런 사람은 칼빈을 전공하거나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사를 안티크리스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즉 더 나아가서 알미니우스나 다른 가톨릭 계열에서 또는 무신론 교회에서 칼빈주의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칼빈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쭉 쓸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구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무엇을 했나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말이죠, 한참 권위주의, 그렇죠? 권위주의에 쌓여있던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분할을 했던 게 제네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네바 개신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유럽이 그 권위주의에 쌓여서 그 주교와 그 신부들의 이 일당 독재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병이 나도 병이 날 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개혁교회를 시작할 때 거기에 있던 시민들이 칼빈은 사소한 권징조차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칼빈에게. 왜? 시계 줄자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당한 일반 평신도들이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부터 하는데 여전히 칼빈이 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일당 독재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제네바 담임 목사할 때는 이제는 아무런 권징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칼빈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누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네바 시 당국의 종교국 공무원들이 죽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무원들이 죽일 때 그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교회를 어디 다녔습니까? 칼빈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은 칼빈이 죽이십시오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제네바 종교개혁국이 그것을 순종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단지 그들이 물어보면은 어드바이스만 해줄 뿐이지 아무런 적극적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그 시에서 아주 그 돈도 많고 명망도 높은 사람이 그가 그 인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칼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작은 권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너가 뭔데 나한테 권징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자 존 칼빈이 그 사람에게 성찬 정지를 시행했습니다. 너는 성찬하지 마라 이렇게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칼빈을 내쫓아버린 게 제네바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칼빈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칼빈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교권주의, 더 나아가서 계급주의의 성직 세계에 있던 사람은 딱 찾아가는 게 만민평등주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극단적이고 둘 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들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미국 교회가 만민평등주의에 쌓여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가 주로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밖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와야 되는데 픽업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한인 목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그 위치와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내가 미국을 가게 되면 나를 픽업해서 우리 동네로 데려가 줍니다. 그럴 때 저는 감사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목사님들이 말씀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칼날 같은 설교자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어려운 이민 생활에 뒤치다거리고 섬겨주는 자로 목회자가 완전히 전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어떤 말씀에도 사람들이 감동하거나 가슴을 찔려하거나 감화받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죠. 두 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권리는, 정당한 권위는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 교회에 또는 이런 서구 교회에 지금 몇 가지 지상주의가 있는데, 첫 번째 젊은이 지상주의입니다. 젊은이 지상주의. 그래서 이 시대가 만약에 이 교회의 내일이 밝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그 젊은이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은 오격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보면은 젊은이 예배를 드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노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막 찬양과 노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비트로 찬양을 하면서 노인들을 열애시키고 노인들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어넣는 경우가 많지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딱 있으면서 젊은이 예배요. 오후 예배는 주로 젊은이 중심 예배이기 때문에 비트가 빠르고 또 엇박자의 비트가 또 요즘 새로 나온 CCM을 막 찬양을 부르면 그 교회 노인들의 거의 대부분 입을 딱 다물고 그 찬양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나오면 또 노인이 불러요. 그럴 때는 또 젊은이들이 또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 젊은이 눈에 맞추면은 노인들이 입을 닫고 노인들의 눈을 맞추면은 젊은이가 입을 닫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가서 설교를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교가 너무 이제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더욱 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불렀죠. 자, 찬양하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몰라요. 20대 초중반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찬양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회 완전히 망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모를 줄 몰라서 찬송가를 잘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란 찬송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노인 중심의 예배를 하지 말고 젊은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노인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바로 이게 젊은이 지상주의예요. 두 번째, 현재 지상주의입니다. 현재 지상주의. 과거나 미래의 주상주의가 아니라 현재 지상주의입니다. 바로 실존주의는 하나님, 가정, 사회, 과거와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 가정, 사회, 과거와 미래 이런 것부터 큰 이런 대의명분 이런 데서 시선을 돌리고, 실존주의는 어디다가 눈을 맞추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내 실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혁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개혁주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 분인가? 이 나라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외부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외부적인 시각을 내 마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묻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실존주의가 되면은 그 삶의 목표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팽배한 곳에서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치유와 전부 다 나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현대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수많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여기에 쌓여버리고 됨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는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젊은이 지상주의, 두 번째는 실존주의의 문제. 그래서 객관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주관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린 우리. 세 번째는 허세주의입니다. 허세주의. 허세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허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허세주의죠.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군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내를 보다가 결국은 나를 보다 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여기서 그들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뭐냐? 실존주의에서 허세주의로 넘어올 때 우리 신앙의 외적 부분, 즉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신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다 폐기처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의 외적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외적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속의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만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도시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신조를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교리를 배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교회 다니면 똑같은 신앙의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존주의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전체주의와 독재, 권위주의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무엇이 권위고 무엇이 옳다는 말이야. 내 마음은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참된 객관적인 진리를 없애버리고 참된 권위를 없애버리고. 왜 권위가 사라지느냐? 개혁주의는 그 신조와 그 신앙 고백서를 목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 당시는 누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배우는 학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겨우 판사나 목사들만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신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대단히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이 공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목회자들만 했던 그 일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체계를 갖춰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 읽고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나에게 주는 감동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원래 개혁주의자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봤다 그러면, 이제 이 실존주의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로 아이디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자들은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그러나 이렇게 접근했다 그러면, 실존주의자들은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나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주의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성경만 읽지 않습니다. 참고서적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 성경 본문이 어떤 뜻으로 쓰여졌느냐는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미 이전에 사람들이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통해서 이 뜻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여서,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참고 서적을 같이 참조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읽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만 읽는 게 오직 성경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만을 보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풀어놨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깨달은 바, 오직 내가 여기서 터득한 바, 그것이 최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서 어른과 장로와 목회자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가 느끼는 바대로 신앙의 색채를 닮아가는데, 만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이것입니다라고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이 교회 교사가 이야기할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5계명은 단지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5계명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권위를 주신 자의 합당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는 포커스를 젊은이들로 맞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포커스를 젊은이로 맞췄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 예배는 어떻게 음악을 하고 문화를 할 것인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젊은이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많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까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고 전통 예배고 옛날 예배를 드리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삥 돌아보더니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저희 교회에서는 머리가 허연 사람만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젊은이가 많네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이가 교회에 앉아 있으려 그러면, 젊은이가 교회에 많이 부응하려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니까 당신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설문조사 보니까 교회는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재미있게 노래 부르고 교회에 가서 재미있게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설교가 너무 일천하여서, 그 깊이가 너무 일천하여 그 설교를 듣고 아무 해결책을 당하지 못하니까 다 떠난다라고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그것은요, 많은 사역자들 뒤통수를 땅 때린 거였습니다. 왜? 그 전에는 젊은이를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그 음악과 문화 자체를 젊은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대세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걸 보니까 쉽게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노래, 이 정도의 문화는 내가 다른 데 구경하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현재에 민감하여, 젊은이에 민감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것도 아주 퀄리티가 높은 하나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젊은이가 더 올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교회로 돼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봅시다.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여기서 돌아서라. 여기 봐보십시오. 말세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여 해방하며 이것과 똑같이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의 마지막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중죄인 것입니다. 중죄.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가 부모님과 마찰할 수도 있죠. 부모님과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울 때도 있고 부모에게 화를 내도 되고 부모에게 혼날 때 씩씩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근본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리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다가 나이가 들어 내가 판단한 능력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내가 힘이 생길 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요, 그가 인격의 결함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 우르시우스가 말하는 하이델베르그 해설에 가면 그가 인격의 결함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교회 보십시다. 이 교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짐승과 같이 행동합니다. 도저히 눈꼴 사나워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그리고 너가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자야. 그러므로 너는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잘 지내라 라고 말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해도 모른 척 해버리고 어려운 관계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냥 피해버리고 그냥 쟤 괜히 너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해라 그랬다가는 아까 칼빈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럴 일을 당하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교회가 아무런 권징과 아무런 책망과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는 이미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회원들과 우리 목회자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야 될 것이고, 권면을 받아들인 자들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권면 받았듯이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집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언제 막 내가 이 설교를 들었냐고 하듯이 부릴 듯 일을 누가 그랬는지 증거를 대세요 막 이러면서 부릴 듯 날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합당한 권위자가 여러분을 치리하고 관리하고 권면할 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자랑 싸우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당신이 오해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와 지혜가 남보다 출중한 사람과 어른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조언과 훈계로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고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부도덕하게 행동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잘 가르치고 많은 지혜를 가지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의 나오는 입술에서 가르침의 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그러한 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어른 저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삶은 정말 본받을 게 하나도 없네. 그것처럼 비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경우가 누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 교사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야 참 그냥 말만 번지를 하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누군가 저를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땐 제일 비참할 것 같습니다. 이 정대원 목사의 제일 비참한 것은 말로만 개혁주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이야기를 누군가 저에게 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치명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야 신앙생활 헛두고 했네. 이것만큼 비참하고 이것만큼 하나님께 책망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모와 같은 자가 돼야 됩니다. 중세 사회는 이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했던 다소 과장이 있습니다. 다소 과장이 있어요. 미국을 약간 과장했어요. 프랑스와 미국 혁명을 비교했던 디트로이 보네퍼가 썼던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해방된 인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는 해방된 인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는 인간에 기초했다 이 말이죠. 그와는 정반대로 모든 세속적 권력을 규제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다 라고 미국을 평가했습니다. 보네퍼가 미국 역사가들이 미국 헌법은 프랑스 인권선언과는 대조적으로 원죄와 인간 마음의 죄악성을 아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인권대연장에 프랑스 사람과 같지 않고 미국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원죄와 죄악성을 언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속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뿐 아니라 국민도 권력을 향한 인간의 내적 열망과 아울러 권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 합당한 분수를 지키도록 가르침을 한다. 칼빈에게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상은 미국으로 피한 비국교도의 영성에서 비롯된 본질적으로 상반된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프랑스의 혁명은 뭐죠? 프랑스의 혁명은 인간 중심의 혁명이고 미국의 혁명은 하나님 중심의 혁명이라고 보네퍼가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평등의 개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민 평등 사상을 지나치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자를 섬기고 존경하더라, 그 이야기를 보네퍼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만민 평등 사상은 왠지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지만 자칫 그것은 현대 르네상스나 아니면은 개혁 사상, 우리가 말한 기독교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 사상, 이런 것의 연합과 발로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평등합니다. 무슨 평등을 합니까? 인격적인 평등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평등. 제가 여기서 더 높이 있다고 천국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천국에 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지위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권위에 예스라고 타당하게 합당하게 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부모를 건강하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말하는 보네퍼가 말하는 그에 비해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야, 사람 위에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말하기를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사람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아까 우르시우스가 말했듯이 그분이 비록 부족하고 그분이 비록 실수를 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양육했다 그래도 오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높임을 받기에 충분한 자다. 할렐루야. 또 이 교회에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요,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위를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모든 마음들을 평등하게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권위도 없어지고 권징도 없어지고 교회 제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기가 깨닫는 걸만 살아가는 100명이면 100가지의 신앙의 색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